지금 죽비를 치는 소리도 분명히 소리입니다. 목닥을 치는 소리나 또는 바야심경을 방송하는 그런 소리나 모두가 다 분명히 소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바야심경을 방송할 때에 무색성향유축법이라 색도 없고 소리도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분명히 소리가 있는데 왜 없다고 했을 것인가? 정작 그 소리가 있고 그 소리 자체가 없지 않으면 부처님 말씀은 거짓 말씀이 되겠지요. 예. 그러나 우리 부처님 법문은 이와 같이 있고 없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그런 포섭은 그러한 포괄적인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분면에 치우치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저의 지극한 행복을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로 바쁘기도 하시고 각기 소중한 일이 많이 계신데도 이렇게 오신 것은 모두가 다 행복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우리 사부 대중의 행복을 위해서 다소라도 도움되는 말씀을 못 드리면 제가 온라인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행복은 대체로 무엇인가? 우선 행복의 실체를 구명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행복이라 하는 것은 우선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소란스럽고 불안할 때는 우리가 행복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라 하는 것은 대체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소란스럽게 정의는 너무 필요마저가 없이 다 상식적으로는 아십니다마는 저는 역시 부처님 제자니까 부처님 법에 따라서 행복 풀이를 해야 쓰겠습니다. 행복이 변동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이런 것은 또는 불안한 것이고 또는 이러한 것은 우리 마음의 충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그런 제한, 공간적인 제한, 그런 제한을 느끼고 있는 것은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 그런 불충분하다 하는 내가 뭘 했으면 쓰겠는데 이러나 욕구불만한 그런 상태에서는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속성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그 변치 않은 그런 영원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는 그와 동시에 충족성, 지혜도 막힘이 없이 다 통달무에서 알아야 할 것이고 또는 자기 권력이나 또는 자기 풍이나 어떤 것이나 다 충족이 되어야만이 행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성 또는 충족성 이렇게 되어야 생긴단 말입니다. 이 불경에 보면은 삼제일이라는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제일이라는 말씀인데 그건 어떤 법문인가 하면은 이것은 열반적인 법문인데 열반제일락이라 안락스러운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안락스러운가 하면은 열반제일락이라 열반이 제일 안락스럽단 말입니다. 열반 그러면은 보통은 어느 스님이나 열반에 든다 이렇게 말할 때는 열반은 삼으로 의미합니다. 죽은 세계로 의미한단 말입니다. 이런 때는 열반은 허무와 상토는 말이 됩니다만은 열반의 본뜻은 그러한 허무라든가 삼일 돼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반의 본 의미는 그것은 우리 중생적인 본뇌가 다 소멸되어버리는 중생의 탐욕심이나 또는 분노심이나 또는 어리석은 마음이나 이러한 독심들이 다 녹아버린 상태의 영생의 상태. 우리 중생은 본래 영생적인 존재인 이것만은 다만 그러한 삼독심 때문에 가려서 영생이 못 된단 말입니다. 금단경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마는 사실은 과거란 것도 없단 말입니다. 과거심 불가득이라
과거를 우리가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으니 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미래신 불가득이라 미래는 다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미래를 또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신 불가득이라 현재는 순간찰나도 머물지 않고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현재도 잡을 수가 없고 또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도 잡을 수가 없고 더욱이 미래는 다 안 왔으니 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과거도 없고 또 미래도 없고 현재가 없으니 그럼 시간이 존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존재하는 것을 존재한다 우리가 우기는 데서 그런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 차원에서는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닥을 치면 소리가 나오고 또는 연구를 하면은 또 음성이 나오고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없다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무색 성향 무처법이라 소리요 색이요 색은 현상적인 모든 물질 아닙니까? 색이요 또는 맛이요 또는 촉감이요 또는 우리가 느끼는 분별시비하는 그런 법상이요 이런 것이 모두가 사실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새기지 못하면 사실은 반화심경 조리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어째서 우리 중생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히 있는데 소리도 또는 냄새도 또는 촉감도 있는 것인데 어째서 부처님께서는 소중한 반화심경, 우리가 매일같이 있는 반화심경 가운데서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는, 우리 불자에게는 이것은 귀중한 이것이 화두입니다. 이건 못 풀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반제일락이라 인생의 행복 가운데서 가장 숨은 행복인 그런 열반락을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적제일부요, 우리는 부자를 바라지만은 물질적인 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마음의 충족을 못 채웁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치족제일부라, 알치자 조할족자 치족제일부라, 지혜가 충만한, 지혜가 원만한 그 자리가 우리한테 가장 부자란 말입니다. 치족제일부라. 우리는 언제나 부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불불허설이라 부처님 말씀은 헛된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부자의 것은, 참다운 부자는 참다운 지혜로 충만할 때에 막힘이 없을 때 이때가 참다운 부자란 말입니다. 선우 제일 친이라 가장 친절한 것이 누군가? 부모님도 가깝고 다 가깝습니다 하면, 친구도 가깝습니다 하면 선우 제일 친이라. 선우는 선지식, 즉 말하자면 바른 정도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서 바른 길로 같이 가는 도방이 이것이 선지식입니다. 선을 제일 친이라. 그러한 참다운 선지식이 가장 친한 친구란 말입니다. 가장 친한 분입니다. 어버이가 있고 스승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공경도 하고 또는 인륜적인 의에 따라서 숭앙한다 해야 쓰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참다운 진리에 관해서 같이 가지 못하면은 자연적으로 거리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부자지간도 또는 제자 스승간도 지금 반목 갈등한 것 보십시오. 가치관이 같지 않으면은 금생도 뿔뿔이지만은 죽어서 내생도 역시 뿔뿔입니다. 인에 대한 믿고 또는 물질만 믿는 유물주의자들인 그런 사람과 또는 영혼적인 그런 차원을 믿는 사람과 같이 금생연대로 산다 하더라도, 내유감 되고 또는 부자감 되고 또는 노인감 되고 한다 하더라도 한번 생을 바꾸는 것 때문에 그냥 천리만이, 그야말로 10만 8천리의 차이가 생겨버린단 말입니다. 물질주의자가 물질만 숭하고 산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그 단발고 지옥이나 악이나 그런 데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또는 영혼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복의 가장 순한 행복의 본체인 열반마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성도해가지고서 극락세계 이제 소유하고 거기에서 영생 행복을 누리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차이라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우 제일친이라 가장 치른 것은 역시 바른 진리에 입각해서 같이 공부하는 참다운 선지식이 가장 좋은 친구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84,000번 가운데서 체와 또는 용과 또는 성과 상과 성상체용을 모두를 다 밝혀 있단 말입니다. 불변수연이라 변하는 문제 또는 변치 않는 문제, 이런 문제를 다 변증법적으로 다 풀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어려워서 또는 너무 고도해서 우리 종생이 체험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모르고도 그런저런 지내왔습니다. 모르고도 그저 그 문화는 아버지, 문화는 어머니, 문화는 숨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와 같이 이른바 의식화 시대, 의식화라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엇인가 따지는 시대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자기 체계를 세우려고 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와서는 바른 가치관, 바른 투철한 가치관이 아니고서는 바른 아버지도 못 되고, 바른 스승도 못 되고, 바른 관리도 못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바른 가치관을 세우지 않지 못할 그러한 단위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물질이란 대체로 무엇이고, 또는 인생이란 대체로 무엇이고,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자기 인생, 가장 가까운 자기 인생도 모르면서 자꾸만 밖에만 본다. 밖에만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주제에 밖의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치나 그런 문제도 굉장히 많은 문제고 복잡한 문제인데 자기도 모르는 주제에 어떻게 정치를 알겠습니까? 경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체로 개연적으로 적은 그 영광만 알 뿐인 것이지 실체는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고집하는 데서 우리 번뇌가 있습니다. 인간의 번뇌가 있습니다. 또는 사회의 그런 분열과 사회의 혼란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밝혀 있습니다. 물질이 근원도 또는 정치나 경제나 모든 사회적인 모든 문제 원칙을 다 밝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원칙만 가지고 그때 상황 따라서 적용을 시킬 때는 풀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반 제일락이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원성을 떠나서 우리의 행복은 없습니다. 또는 충족성을 떠나서 충족성은 모두를 다 알아야 쓰는 것이고 막힘이 있으면 충족이 못 됩니다. 그런 충족성을 떠나서 우리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행복을 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영원성과 또는 충족성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심 전력을 다해서 헌신으로 도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꽤 더운 날씨입니다. 더웁다고 하고 이제 저도 더움을 느끼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는 무색성향 미처법인지라 이 몸뚱아리가 색은 내내야 이제 이것은 물질인 것이니까 몸도 물질이니까 물질도 우리 몸도 자기도 없다고 봐야 쓴단 말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있는 몸을 없다고 생각할 때는 무리가 됩니다만은 그 문제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불자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화두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신은 이것은 중국의 당나라 때 순고자라는 분이 이제 지었다는 말도 있고 일본 사람이 지었다는 그런 말도 있어서 작자는 확실한 작자는 지금 미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삼복은 못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삼복 더위에 이제 물론 닫아버렸으니 더위가 더 덥겠죠. 삼복 폐문이라 삼복 폐문 피일라 보니
삼복더위에 문을 딱 닫고서 갔다가 이제 누더기 하나를 입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직이 덥겠습니까? 깎아보고 이제 숨 막힐 지경이 되겠지요. 겸무송죽 음방랑이요. 겸하여 이제 소나무나 또는 대나무 그늘에 있는 그런 그야말로 반이나 또는 회랑 같은 것이 없단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문을 닫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 그렇게 이제 아주 나무 그늘 밑에 있는 그런 혈안이나 그런 데 가서 앉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마저가 없단 말입니다. 삼복 더위에 문을 딱 닫으면서 닫고 있어가지고서 그냥 누더기 하나를 이제 걸치고 있는데 더구나 이제 견해서 거기에 이제 소나무도 없고 대나무도 없고 시원한 그런 방사가 없단 말입니다. 안선 불필 수요.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참선하는데 반드시 산이나 물이 있어야 할 것인가? 지금 저 같은 사람은 근기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이제 태안사같이 이제 좋은 고찰 들어와서 나무꾼을 이제 이렇게 숲속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선이 꼭 그렇게 산중에 와서 산수를 우리가 꼭 가려서 안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반드시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편안히 참선을 하는데 우리 마음을 맑혀서 부처님만 가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반 제일날 가는 데 있어서 꼭 요같이 이러한 나무 그늘이나 또는 그런 한대건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산수만 골라왔을 것인가?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어찌 그런가 하면은 멸각심두 화차량이라 말입니다. 멸각심두라 멸멸자인데 이것은 물질각자 우리의 마음머리 심두란 것은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의식으로 분별시비하는 가지가지의 하나의 우리 의식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시비하는 근원만 그냥 멸각시켜버리면 없애버리면 그때는 화자량이다. 삼복 더위뿐만 아니라 불도 오히려 그때는 선로란 말입니다. 우리는 항시 몸이 즉 마음이요 마음이 즉 몸이요 그런 말은 쉽게 합니다만 이것을 체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째서 쉽지 않은가 하면은 우리는 본래적인 우리 마음자리에 당하 입각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의 마음은 지금은 망상이요 가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래 불성자리 우리 본래 면목자리에 우리 마음이 지금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조금 공부를 좀 했다 하시는 분도 우선 저도 아직 공부가 탕함으로쓰니까 이제 저도 그런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불성에 대해서 항시 과소평가를 많이 합니다. 불성은 대체로 무엇인 것인가? 내 생명이 뿌리인 동시에 일체만유의 뿌리다. 이렇게만 간단히 치부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불성은 그렇게 간단히 치부할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불성은 물도 있고 또는 그야말로 바람도 있고 또는 하나의 진료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본래의 길, 본래의 순수한 그런 생명도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강새 삼려 듣는 그때는 불이 나오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수강삼려라. 수강삼려 듣는 그때는 물이 나오는 것이고 또는 풍진삼려라. 바람 풍자 풍진삼려에 척 들어가는 그때는 바람이 나온단 말입니다. 물이요 또는 불이요 전기요 바람이요 우리 불성 가운데는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번뇌의 습기가 녹여버리면은 우리 마음자리는 서늘하고 또는 더웠고 춥고 그런 것을 다 초월해서 영원한 그런 평온한 자리. 더위고 추위 이것도 역시 하나의 현상적인 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중생이 현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의 번뇌를 아직 못 떠날 때는 이걸 느끼는 것입니다만 우리 중생의 번뇌를 떠나버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색성향 미촉이라 촉감이 없단 말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참다운 도인들은 그 집착만 하는 것이지 어찌 없을 것인가.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아직은 깊은 산매를 당한 의미를 모든 사람입니다. 분명히 색도 없고 소리도 없고 또는 맛도 없고 촉감도 없고 또 나라는 그런 어떠한 너라는 그런 분별시비 선악시비를 다 떠나버린 그런 하나의 순수한 단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없으면 그때는 제일 열반락이라 영원적인 영생의 행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기왕 써온 것이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지계청정이라 이제 계행청정 안 되겠어. 지계청정이라 지계청정 수산마지 산매란 말을 인도말로 하면은 산마지란 말로 그렇게 돼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한문자를 그런 원편으로 쓴 것이지요. 계행청정하고 산마지를 닦으면은 산매를 닦으면은 부모 소생신 부모한테 난 이는 이 육신 이대로 풍수천안이다. 천안을 천상인간들이 통하는 그런 안목인 천안을 비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제가 말씀한 그런 문제에 관해서 더 역설하는 그런 법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안통은 이것은 외도를 한다. 이렇게 또 간단히 치부도 합니다만 물론 외도도 한 사람은 하겠지요. 그러나 참다운 정도 이른바 산매로 해서 근본 산매를 닦아놓으면 이것이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불성 가운데가 원래 있거니 불성을 철저하게 증명한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것은 안 되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비록 부모한테 나온 여하지 번뇌가 많이 있는 우리 중생몸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행청정하고 계행청정하지 않으면 우리 생리가 정화가 안 됩니다. 음식도 함부로 먹고 함부로 생활하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 생리가 정화가 안 된단 말입니다. 생리가 정화가 안 되면은 우리 육군이 아니비서신이 육군이 그때는 청정이 못 되는 것입니다. 육군이 청정이 못 되면은 육군이 본래 자리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계행청정에서 우리가 산매를 닦으면은 산매는 진리에 대해서 진리에다 우리 마음을 딱 두고 산란스럽지 않은 것이 산매입니다. 산매이란 말입니다. 정신 일체처에 주하여 부동함을 산매라 한다. 바른 마음이 그냥 아무렇게나 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바른 마음이 똑바로 모든 존재의 참다운 존재가 불성이다. 이렇게 느껴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그런 정신이란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다가 딱 자기 마음을 안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야 쓴단 말입니다. 처음이야 움직이겠지요.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어야 쓴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정신이 일체처에 불성이라 하는 우리 본래 면목 자리에 딱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가 되어가서 참다운 산매가 나오겠지요. 수산마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부모 소생신이라 부모한테서 나온 이놈으로 비록 천안을 비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 관견 자연이 그런 자동적으로 그야말로 참 시방세계를 본단 말입니다. 시방세계라 자연 관견 시방세계란 말입니다. 천안 천상인간들은 시방세계를 혼이다 보는 것입니다. 원근 추세라 가깝고 멀고 크고 적고를 구분 않고서 다 본단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고 그러면 그분은 보는가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저는 못 봅니다. 어디서 못 보는가? 아직은 깊은 산매다 못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본다는 확신은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있어야 그래야 이제 불교를 믿는 신자가 되겠지요. 자연 관견 시방세계 도불문 법이라 부처님을 보고 법을 든단 말입니다. 제불무상이라 참다운 부처님은 상이 없습니다. 상이 없으나 또는 무량한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이 없다는 그것만 하기에 무량한 상이 있는 것은 놓치기가 쉽단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체 우주만유의 근본 실존인 동시에 실존이 어디가 딱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주만유 실존인 그 불성 즉 말하자면 법신 부처님은 이것은 무량한 재용들을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바늘구멍만 안 돼도 무수한 불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모두가 다 개자수 하나에다가 딱 담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불성 차원에서는 무장무예라. 그때는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불성 차원에서는 그때는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닌 순수 세계에서는 그때는 적은거 큰 것이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전체 우주에는 조금도 빈틈도 없이 그러한 무장무예한 불성이 충만해 있거니 대소 또는 상하나 그런 구분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개야시 안에 전부가 다 들어갈 수가 있고 말입니다. 하나 가운데 다 이체가 다 들어가고 이체 가운데 하나가 다 들어갑니다. 오직 전체 우주가 끝도 갓도 없는 하나의 생명체란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체는 그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장무예 장애가 없단 말입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 장애가 없거니 이런 정도로 우리 마음이 정화가 딱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그때는 천지우주가 훤히 응당 볼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성, 우리 본성을 확실히 믿어왔습니다. 확실히 믿기 위해서 우리가 연불도 하고 참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믿어서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앞서 여기 있는 바와 같이 개행도 청정하지 못하고 또는 깊은 산매에 못 들어가서 증명을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개행 청정하고 정말로 참다고 산매를 닦으면 응당 그런다 하는 확신이 가져왔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 가서 수십 군데 수백 군데 가서 삼명육통이란 말입니다. 자성공들이 삼명육통이라 그렇게 들어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보인 되고 싶은 사람들은 보인 되어서 승화감도 받고 싶은데 아무 통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무슨 별명이 거기 붙을랑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포불문법이라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은 무엇인가? 천지우주의 본래는 부처님 아닙니까? 스가모니 같은 또는 어느 부처님 같은 그런 개별적인 특정한 부처님이 아니라 우주에 가득 찬 우주의 본래 성품인 그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을 보고서 이제 부처님의 무량법문을 든단 말입니다. 불성 가운데는 무량법문이 들어있습니다. 비록 우리 중생의 이런 오염된 귀에 듣는 그런 법문은 아니겠지만은 무량법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친범성지라 친히 부처님의 그런 거룩한 뜻을 우리가 딱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받들어서 덕대심통이라 대심통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시방제라 시방세계에 마음대로 그때는 내려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축지를 하네 또는 갖다가 그 이른바 신족통이라 순식간에 자기 마음 먹이는 건 천지로 갔다 왔다 하고 이런 것도 역시 그런 것을 외도가 하는 것이지 정보가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지만은 불생의 사모친 불생 경계의 사모친 청정한 단계에서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라는 그런 확증을 우리는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얻습니다. 물리학의 원자력 보고 물리학의 레이더 보고 하십시오. 레이더 보고 해보십시오. 그 원자력 가운데 들어있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부사적인 힘들 그런 힘들을 생각할 때에 내내야 원자력도 역시 내내야 근본은 다 이것이 불성인데 따라서 가장 그런 물질적으로 가장 고성능인 그런 힘보다도 우리 불성공동은 비교할 수 없는 무한성능인 것입니다. 불성은 무한성능입니다. 무한성능인 불성하고 딱 하나가 되었으니 뭘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불성은 소유입니다. 이런 불성을 자꾸만 우리 중생들은 그냥 던지고 말입니다. 보배는 밖에가 있지 않습니다. 보배는 분명히 자기 마음에가 있습니다. 안을 찾으면 되는 것을 안을 찾으면 더 쉽기도 하고 안을 찾으면 나무고 화합도 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
대간주와입니다. 우리 중생은 빛을 던지고 항시 어둠 쪽으로 갑니다. 빛이요 광명은 무엇인가? 빛이요 광명, 이것은 천지 우주가 하나의 진리라는 하나의 세계, 법신들의 세계의 빛입니다. 이것이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분별 시비하는 세계, 이것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분별은 그 순간 우리 마음은 흐려지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갈 것인가, 밝은 광명으로 갈 것인가, 부처님한테로 갈 것인가, 우리가 일반 중생과 범부의 그런 차원에서 항시 고생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했습니다. 숙명천정이다. 숙명, 이것은 자기 과거를 허언다 한단 말입니다. 과거를 다 이른바 숙명통이란 말입니다. 무장무한, 시간도 공간도 다 초월해버리고서 거리낌이 없는 무장무한 그런 것이 불성인데, 그런 자리에 턱 들어간 사람들이 숙명통인데 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감입니다. 그때는 조금 더 고생이고 슬픔이고 무엇이가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명암경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컨대 정만이주, 이건 청정은 보배입니다. 보배 가운데 가장 소중한 보배가 이제 여의주가 인도말로 해서 만이주라, 여의주가 말입니다. 여의주는 같은 여자 뜻이 자기 마음대로 밤 나온나 옷 나온나 뭐다 다 나오는 것이 그 여의주 아니겠습니까? 만이주, 이러한 여의주를 시집탁수라, 흐린 물에다가 탁수에다가 턱 놓으면은 수집청정이다. 그냥 물이 청정이 온단 말입니다. 만이주는 만이보배는 이와 같이 훌륭한 이러한 성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정만, 아주 좋은 수정만 그냥 그 흐린 물에다 놓는다 하더라도 역시 흐리물이지만은 수정님들은 마련이 비춘단 말입니다. 하물며 가장 보배 가운데 투명찬란한 만보주를 탁수에 놓으니 마땅한 것은 온당 큰 탁수가 청정이 되겠지요. 만이보주 치기탁수 즉 청정이라, 물이 곧 청정이 온단 말입니다. 만약 사람이 비록 무한 생산주탁이라, 만약 우리 인간들이 물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죄의 그런 흐림 가운데, 탁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무량의 죄사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반성해보면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탐심이 없습니까? 진심이 없습니까? 우리가 뭘 지금 압니까? 우리가 따라서 우리는 치심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구박범부라, 범례에 칭칭 지금 묶여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범부는 하면은 아무리 지금 세간적인 분별 시비를 많이 담아두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해서는 그것은 참다운 지식의 지혜는 못 되는 것입니다. 구박범부라, 우리는 칭칭 범례에 묶여있단 말입니다. 자기 불행이나 남의 불행이나 참나은 것을 모르면서 안다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랍니까? 우리가 탐욕심에 묶여있고 분노심에 묶여있고 또는 어리석은 마음, 참다운 진리를 모르는 그런 치심에 묶여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사교탁, 그러기에 묶여 의건이 없는 죽어지는 분명히 그때는 융하는 것입니다. 자기 번뇌로 자기가 묶여서 지옥도 보내고 또는 아디도 보내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사밖에는 할 수 없는, 영예밖에는 할 수 없는 우리 중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생사의 흐름 가운데 있는 그런 오타한 더러운 우리 중생 마음이라 하더라도 마치 흐린 물에다가 만이보죽을 턱 놓으면 그냥 물이 청정이 오듯이 우리 지금 삼독심을 조금도 못 들어있는 구박범부라 하더라도 문피 아미타열의 지극 청정보지명어라, 아미타불의 청정보지명어, 지극하고 다시 더할 수 없는 부처님 명언에는 무슨 명언이나 이것은 상대가 아닙니다. 기장보살나 문수보살나 모두가 상대가 아닙니다. 다만 그 겉에 내세운 그런 상의 공덕 따라서
시장보살, 무슨 보살 하는 것이지, 함축되어 있는 내용은 모두가 다 그때는 상대로 떠나겠습니다. 부처님 기운이 우리 지구에 담겨 있으면 시장보살이요 말입니다. 부처님 기운을 지혜로운 쪽으로 본 문수보살이요. 부처님 기운이 산에 담겨 있으면 이건 산신입니다. 부처님 기운이 우리 사람에 담겨 있으면 그때는 우리 마음이겠지요. 따라서 부처님 명호는 이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의 개념으로 해서 아미타불은 저 건강수의 교주다, 석가모니는 이 사바세의 교주다, 이렇게 한정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를 제도하신다 하더라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래 생명, 본자리는 역시 영원적인 이것은 법신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산신불공을 모시고 칠성불공을 모시고 합니다. 불공 모실 때 축원문 보면은 처음에는 산신이요 칠성이 들무지지만은 끝에 가서는 모두가 이제 무상대도를, 무상보리를 선추는 걸로 해서 회항시켰단 말입니다. 산신의 본자리도 역시 본지, 어려운 말로 하면은 본지 수적이라, 수적은 자취, 드릴 수자 자취적자 말입니다. 자취를 보면 현상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것보다 수적거립니다. 본지는 근본본자 딴지자 말입니다. 근본자리, 근본 본래 면목자리라 말입니다. 따라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근본 본기는 내내가 이것은 천지 우주의 이것은 법신 부처님이고 말입니다. 산신도 역시 한 산에 담겨있는 부처님 교이기 때문에 내내 그도 역시 본기는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마치 우리 사람이 기마문제 다가오며 한다 하더라도 우리 본기가 부처님 뜻이 똑같은 뜻입니다. 이와 같이 저 아미타열의 지극청정, 다시 인자 없는 청정한 그런 보배 구슬 같은 그런 명호. 우리 사람 이름은 그냥 우리가 자기 부모가 짓기도 하고 장명가가 짓기도 하고 그런 이름입니다만은 부처님 이런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 이름은 그 사람의 그런 우리가 인상만 보고 짓습니다. 그 사람이 사주 보고 짓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명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를 몽탕 틀어서 천지 우주를 다 함축시킨 이름인 것입니다.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혜로운 쪽으로 보는가 또는 자비로운 쪽으로 보는가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자비로운 쪽으로 보면 그때는 관세음보살이 되겠지요. 우리 중생의 병을 나서는 쪽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약사제가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 이름은 그런 우리 중생 같은 그런 제한된 그런 이름이 아니라 비록 어떻게 보살명 또는 부처님 명호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이것은 천지 우주하고 조금도 홀도 차이가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지극청정 보지명호입니다. 이것은 아미타불뿐만 아니라 관음보살나 문수보살나 지향보살나 모두가 다 지극청정 보지명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 같은 게 불러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부처 청정 보지명호를 투지탁시입니다. 우리 혼탁은 삼독심이 흐려 있는 우리 마음에다가 턱 덮는단 말입니다. 딱 그러면은 그렇게 던져가지고서 염염기중이라 남왕의 답을 관세 무슨 남왕의 답 관세보살 이와 같이 부처님은 이런 걸 이렇게 생각에 우리가 외운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죄멸심정이다. 죄라는 것은 우리 중생의 본래의 가리에서 죄가 있습니다. 본래 면목 자리에서는 죄의 성품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되면은 마치 물이 흘러갈 때에 탁수가 흘러가는 그때는 물이 자정으로 인해서 차근차근 맑아집니다. 그와 똑같이 물 성품이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흐리가 들었다 하더라도 흘러가다 보면 그것이 맑아지듯이 우리 마음도 역시 본래가 청정하오니 본래 면목 자리를 생각하는 그 공부, 부처님의 그런 명언을 외우는 공부, 또는 화두를 우리가 참는 공부, 이런 공부를 하면은 그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은 정화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멸심정이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다 보면 그때는 죄가 내려서 이제 마음이 청정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즉득왕성이다. 즉 성불해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정토론이다. 정토론 하면 이것은 정통교사 가운데 21대 교사 21대 교사가 세친보살
바스반드라 합니다. 셔치모살이 20부터 조사합니다. 이분이 저술은 아주 훌륭한 책이 이제 정토론이지요. 정토론에 있는 법문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아미타불 명호를 우리가 이제 우리 혼탁한 마음에다가 두고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업장에 넣어가지고 드디어는 선물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비단 이것은 아미타불 명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 어느 보살이나 어느 부처님이나 똑같습니다. 또는 각 도인들이 우리한테 상을 떠나고 또는 명상을 떠나보는 이른바 격여돌이라 격식을 떠나버리는 그런 화두도 역시 똑같습니다. 어떤 화두나 모두가 다 부처님 자리를 의미한 것입니다. 상대를 떠나버리는 절대로 의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명호로이나 어떻게 하나 그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화두를 참고한다 하더라도 화두 그 자리, 화두 그것이 바로 우리 전부를 대변했었단 말입니다. 화두와 다만 상대적인 문제라 의심해서 하면 그것이 참다운 공부가 못 되겠지요. 우리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있는 목자리 본체를 드러내는 것인데 따라서 화두를 참고할 때는 분명히 본체 자리, 본체 그 자리를 안 놓치는 그러한 참고를 해야 쓰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저 많이 보지를 흐린 물에다가 놓는다고 생각할 때는 넣으면 바로 흐린 물이 청정의 지도다. 만약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무량의 그런 용해하는 그런 죄가 많은 삼독심이 많은 그런 중생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런 중생 마음에다가 중생의 혼탁한 마음에다가 아미타불이 지극한 청정한 이름을 딱 이렇게 던져두고서 생각에 그 이름을 우리가 끊이지 않고서 여부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죄가 녹아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또한 동시에 그래가지고 드디어는 성불 왕생이나 극락왕생이나 성불이라는 것은 거의 같은 뜻입니다. 어떤 때는 다르게 조금 차이게 말씀도 합니다만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생국토 동일법성이라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생과 부처의 경계는 차이가 있다. 중생과 부처의 경계를 차이게 보는 그러한 차별견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항시 우리가 불교로 생각할 때는 상과 성의 차이를 1차 두어서 생각해가지고서 나중에는 하나로 합쳐버리는 그러한 우리 논리 전개가 지극히 필요합니다. 우리 중생이 본다고 할 때는 분명히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리도 있고 또는 모양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상에서 보는 것이고 우리 중생이 상에서 보는 것이고 본 성품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역시 무란 말입니다.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어디서 없는 것인가? 부처님의 불법을 우리가 대여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연기법입니다. 인연법이란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만 중생이 일어나고 인연 따라서 모든 존재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인연상 인연멸이라 나나 일체 존재가 모두가 연 따라서 일어나고 연 따라서 멸합니다. 이것이 불교, 이것이 대강령입니다. 사제법문이나 팔정부나 12년법이나 모두가 다 이러한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84,000 법문이 모두가 다 연기법을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 인연 따라서 생기고 연 따라서 멸한단 말입니다. 어째서 없는가 하면은 어째서 뭔가 분명히 있는데 어째서 무색 성향 무척법인가 소리가 없고 또는 모양이 없고 또는 촉감도 없단 말입니다. 모양도 생겨나는 시초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이것은 각 연 따라서 한도 끝도 없는 무수무량 연 따라서 색이 있단 말입니다. 소리도 역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육조 해능성인이 오조 혼인대사 밑에서 이제 도를 깨달아서 이제 그렇게 견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도가 지극하니 철저히 못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랜 동안 16년간이나 이제
보림성을 했습니다. 보림성에서 그때는 이제 대오철저라, 직문하자면 확철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중생 제도해야 쓰겠구나. 이래서 이제 중생들은 교화에 나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맨 처음에 시초에 나간 것이 어딘가 하면은 남해 법성사, 중국 남해 법성사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법성사는 운경법사라 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참 대강사가 계신단 말입니다. 강사가 한창 여러 개성지 열반경을 거기서 강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곳이 거기 들어가서 도이지만은 아직은 다 개도 안 받고 이제 머리는 기르고 있단 말입니다. 도이지만은. 따라서 우리 도에는 머리 기르고 안 기르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곳이 인성법사 거기 법회 회하에 들어가서 거기서 열반경을 딱 듣고서 가만히 쉬는데 인성법사 제자들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노는데 그때 마침 번기는 절의 창음을 위해서라든가 절에서 무슨 어떠한 것을 어느 뜻을 표방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깃대가 있습니다. 번기가 할 때 바람이 펄럭긴단 말입니다. 펄럭긴가 한 제자가 저 번기는 바람이 펄럭긴다. 바람이 펄럭겨서 갔다가 저같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한 사람은 또 바람이 펄럭기는 것이 아니라 번기가 깃대가 펄럭긴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 많은데 양파로 갈라져서 말입니다. 바람 불니까 갔다가 펄럭기겠지. 또 깃대가 있으니까 펄럭기겠지. 이와 같이 거기서 싸운단 말입니다. 분명히 깃대가 있고 또는 바람은 모양은 안 보이지만은 거기에 이제 깃대의 바람이 지나가면서 이제 펄럭기니까 이제 바람도 있다고 실전적으로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육조 행인대사가 삭바다는 행인대사가 이제 가만히 딴 것이 웃으면서 바람이 펄럭기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는 깃대가 펄럭기지도 않고 다만 그대로 마음이 다만 그대로 마음이 통하는도다. 마음이 움직인도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것이 수수께끼는 같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러는 것이 사실은 우리 중생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리학기를 생각해 봅시다. 깊이 천착에 들어가서 과연 깃대는 무엇인가, 과연 바람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너네가 모두가 다 각 원소가 이제 분자 활동을 해서 갔다가 이제 그것이 적당히 그것이 진동이 있겠지요. 원소는 무엇인가, 또는 원자는 무엇인가 말입니다. 원자를 구조한 기본 소립자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차근차근 그때는 그야말로 모호합니다. 과연 깃대가 있을 것인가, 과연 그냥 바람이 있을 것인가 말입니다. 바람이 적당히 진동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의, 우리 따지고 보면 결국은 저 분자, 그야말로 참 원자 쭉 들어가겠지요. 깃대 역시 분석이 되는 것 같다. 그것이 이제 분석할 때는 각도 역시, 분자, 원자가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미세한 소립자는 무엇인가? 물질이 가장 미세한 소립자는 사실은 지금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다만 진동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진동하는가? 진리와 물질이 아닌 시간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하나의 에너지가 진동에 따라서 그야말로 운동 에너지, 연료 에너지, 규모와 에너지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진동하지 않은 그러면 진동하지 않은 순수한 에너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사실은 그야말로 참 깃대고 무엇이고 바람이고 무엇이고 이제 어디가 촌두한단 말입니다.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부처란 무엇인가? 부처란 구례부동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말입니다. 불성이 움직여서
불성이 움직여서 수립자가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불성이 아닌 것이 없거니 잠을 자는 것이나 불성이라 하는 것은 무너무해라 밖에도 없고 안에도 없단 말입니다. 불성보다도 큰 것도 없고 불성보다 적은 것이 없습니다. 삼천대천 세계에 끝도 갔다 없이 충만해 있거니 불성보다 더 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어떠한 미생것도 불성 아님이 없으니 불성보다 더 적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너무해라 밖에도 없고 안에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 마음이 안주를 해버려야 그래야 정말로 그때는 우리가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편안스럽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멀고도 먼 길입니다. 그러기에 로자 같은 사람들도 이제 인간이라 하는 것은 오랜 나오는 길이야. 과거에 우리가 몇 생을 지내왔던 거, 금생에 고생은 몇 며치고, 또는 미래에 우리가 몇 생 해낼 것인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일체 만유가 인연법 아님이 없습니다. 인연법 따라서, 인과 연 따라서, 그러면 맨 시초에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인생 우리가 말은 쉽게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가장 시초, 최초, 제일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딱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제일 원인은 부처님이겠지, 불성이겠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안 받을 때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일 원인은 이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일 것이며 불교의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인을 따라서 그러한 불선 원인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따라서 무서운 그때는 연 따라서 무서운 조건 따라서 그때는 일체만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의 소립자고 하나의 정자고 무엇이고 모두가 다 그와 같이 불성을 원인을 해가지고서 불성에 따르는 그런 조건 연보에서 같은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본체는 텅 비어 있습니다. 본체는 불성은 물질이 아니거니 물질이 아닌 불성이 조건들에서 다만 그것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움직인다 하더라도 불성 차원에서는 또 움직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연 따라서 이루어진 그런 과만 보고 결과만 보고서 연의 기본적인 그런 원인을 안 본단 말입니다. 일체 범부 유관 어과라. 우리 범부 중생이라 하는 것은 과만 본단 오직 과만 본단 말이야. 선이고 악이요 또는 나노다 이렇게 생전 안 보고 이제 기마무개 누구 아무개 이와 같이 이런 과만 본단 말입니다. 본래 생명을 못 봅니다. 불관인이라 일반 중생들은 안목이 짧아나서 본래 본체를 못 보는 그런 짧은 안목 때문에 상대만 보는 것이 절대로 못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연을 확실히 보는단 말입니다. 마치 이것이 여견 축괴라 계란놈은 밀어내가지고서 이제 개한테 흙돌 던지면은 마땅히 이거 사람 들렸으니까 사람한테 갔다가 이제 와야 될 것인지 말입니다. 개는 흙덩이를 쫓아간단 말입니다. 마치 이것이 개가 흙덩이를 던지면은 그냥 풀치권이라 사람을 쫓지 않고서 그냥 흙덩이만 쫓아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현 세계에 이 세태를 본다고 할 때도 역시 여러 가지로 갈등과 불행과 이러한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지금 모순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제 과를 본다, 과를 보는데 이 모순의 원인이 무엇인가? 정치 나쁘다, 누가 나쁘다, 정부가 나쁘다, 또 수이 나쁘다, 어부가 나쁘다 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조건에 불과한 것이지 참다운 결국은 인에 있단 말입니다. 또는 연도 역시 무수무량한 연이 있습니다. 인생인연물이라 모든 법은 연 따라서 일어나고 모든 법은 연 따라서 일어난다. 이 말은 쉽지만은
천지 우주를 다 함축은 말입니다. 하나의 존재가 나오려면 몇 가지 역량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정주의 시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만은 한 성령이 국화꽃을 피우려면은 물도 또는 태양광선도 또는 거름도 말입니다. 땅도 다 필요합니다.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운도 일반 동물의 기운도 미국 사람도 또는 영국 사람 다 필요합니다. 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 천지 우주가 거기에다 동참한 것입니다. 다만 간접과 직접과 그 차이뿐입니다. 어느 사태나 어느 행복이나 어느 불행한 사태나 모두가 다 우리가 다 동참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마치 흑돌 던지면 사람 물러안고서 그 흑돌한테는 가듯이 그냥 눈에 보이는 중생의 제한되는 것에 보이는 좋다 굿다 거기에만 집착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자기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불행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어느 것이나 좋든 굿든 모두가 다 공동 책임을 공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것은 관용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 자기 본래 면목을 구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 역시 똑같이 더불어서 본래 면목을 구하도록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할 일은 분명한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부처가 되고 우리 중생도 부처가 되시려 하는 분명히 것이 우리 중생이 할 일이 최선인 것이 급선무입니다. 자약 아들이 만약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이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는 것과 이제 같을 때는 모자 격성이다. 어머니와 아들이 생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불상열이라 서로 어긋나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는 윤회 과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윤회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흠모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이거 사모치면은 그때는 서로 빗나가지가 않단 말입니다. 산 귀신들이 그냥 못 가가지고서 자기 남편한테 집히기도 하고 또는 자기 형제한테 집히기도 하는 것 보십시오. 우리 중생의 그런 업식이라 하는 것은 아주 미혹된지라 이와 같이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아들이 또한 사무치게 엄마를 흠모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생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때는 어긋나지 않단 말입니다. 엄마와 아들과 그러한 어느 조건적인 관계도 그렇거든 하물며 약 중생심이라 만약 우리 중생의 마음에 억불경물이라 우리 본래 면목자인 우리 본래 생명인 본래 실존인 그런 부처를 생각하고 부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고 생각할 때는 현존당내라 현존 금생과 당생이라 내세의 필전전들이라 반드시 그때 부처를 본단 말입니다. 부처를 본다는 것은 자기 본래 면목인 자기 본성품인 부처 하나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된 우리 업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된 그런 엄마와 자식지간도 같이 흠모한다고 생각할 때는 생을 바꾸어도 어긋나지 않고서 같이 형제가 안 되고 같이 모자가 되고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우리 본래 면목자리인 우리 생명의 본 고향인 부처님을 생각할 때는 약 중생심이나 만약 중생의 마음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영할 때는 현존당내라 금생과 내세의 필정견불이라 반드시 그때는 부처를 본단 말입니다. 본래 부처원이 우리가 잠시간 번뇌에 까무러쳐서 부처를 지금 우리가 인식을 못한다 하더라도 잠만 깨면 그때 우리 부처가 보인단 말입니다. 거불의 불행이라 부처가 나와 더불어서 멀지 않습니다. 자기 손보다도 발보다도 자기 아내보다도 누구보다 부처는 가깝습니다. 부처가 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몸 전체, 우리 마음 전체, 우리 공간 전체 모두가 부처 아님이 없습니다.
다만 억울하게도 우리가 못볼 뿐이란 말입니다. 부처와 나와 더불어서 이렇게 멀지 않거니 불과 방편이다. 방편을 빚지 않고 부처와 나와 둘이 있고 부처와 나와 거리가 먼다고 생각할 때는 가지가지 여러 가지 복잡한 방편이 필요하겠지만은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거니 어느 것도 부처가 아닌 것이 없거니 우리가 부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해서 그 이름만 부른다고 할지라도 역시 딴 방편을 빚지 않고서 그냥 우리 마음이 자득심계라 쓰고 같은 마음 내려온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번뇌로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폐쇄가 된 마음으로 화두로 주문으로 연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득심계나 마음이 스스로 열려서 구연 여명이라 마치 우리한테 우리가 이제 향을 가지고 이제 향을 간직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향물로 해서 뭘 쉰다든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몸에서 향기가 풍긴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부처님 이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극청정 무생 보지명이라 다시 상대가 없는 그런 청정한 부처님 이름을 자꾸만 외우고 생각한다고 할 때는 그때는 마치 그때는 부처님 향기 우주의 벌레 면목이 그때는 우리한테 가까이 돼서 자기 스스로 그 벌레 면목이 딱 되고 만단 말입니다. 이것도 그 불교 말로 해서 향광창음이라 말이야. 화두를 참고 많이 하고 연불을 많이 하고 주문을 많이 읽고 이러면은 향광창음이라 우리 마음을 영원적인 향창음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부처님들은 향광창음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향광창음이라 부처님 같이 가장 빛나고 가장 향기롭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앞서 제가 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체로 우리 행복은 어디가 있는 것인가? 동화에나 또는 그야말로 유속 우화의 나무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우리 행복에 대한 그 비유단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와 똑같이 행복은 절대로 멀리 있지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게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게 있다는 말도 옆에가 있고 바로 우리 스스로가 행복 덩어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참다운 자기가 못돼서 참다운 자기 생명이 온전히 못돼서 행복을 수용을 못할 뿐입니다. 부처님 가운데에서 다도열해라 한량없는 보배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또는 부처님 명 가운데서 광박신열해라 부처님 몸은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에 이 지금 몸 이것은 우리 업으로 해서 딱 제한시켰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 경만치 우리 어디 있어가지고서 업에 상응돼서 이놈이 생겨났습니다. 업만 가벼워지면은 그냥 금생에도 역시 우리 마음이나 몸은 활짝 열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박신열이라 우리 몸과 우주 하나가 딱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부처님 이름 가운데서 감로왕열이라 가장 맛있는 것이 감로왕입니까? 감로수라. 부처님 명 가운데서 감로왕열이라 부처님은 바로 감로왕열입니다. 행복에 충만해 있습니다. 보배가 충만해 있고 또는 우리 몸은 천지 우주와 더불어서 둘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그러한 행복이 충만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진화 비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을 구하는 것은 딴 데가 있지가 않습니다. 칸트가 자기 선수에서 비판을 예를 갖다가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전화이란 말입니다. 천문설로 갖다 기선설이라고 이제 돌이켜 세운 것이 이것이 코페르니쿠스 아닙니까? 16세기에 이제 폴란드 천문학자 말입니다. 이건 무엇인가 하면은 이른바 전도 명상을 잘못 본 거꾸로 본 뒤바뀐 결론을 갖다가 이제 바르게 내셨단 말입니다. 다시 또 세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뭘 인식한다고 생각할 때는 대상에 우리 인식 주관이 대상에 오전해서 인식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만 보는 것이고 말입니다. 좋다, 굿다, 밉다, 사랑하다, 모두하다 자기 인식 주관에 오전해 있습니다.
좋다, 굽다, 묻다, 나쁘다 하는 것이 모두가 자기 다 인식주관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잘못 보는 자기 인식주관, 자기 주관을 우리가 청명히 닦아야 쓴단 말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는 관료나 기성세대나 모두가 다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행복을 어떻게 구했던가? 부처님이나 또는 예수님이나 또는 석간 또는 공자노다나 그런 분들이 지향한 것은 모두가 다 안으로 구했습니다. 안으로. 우리 동양문명은 모두 안으로 구한 것입니다. 밖으로 구원 안에는 아무리 서구 문명이 찬란스럽고 풍요를 이룬다 하더라도 역시 투쟁과 분열과 갈등이 면치 못합니다. 누가 별소리해도 역시 이건 진리입니다. 이런 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의 물리학도 역시 증명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없단 말입니다. 색이나 또는 소리나 또는 촉감이나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중생 차원에서 우리 노망된 뒤바뀐 우리 견해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색성향 미촉법이라 무안개라 우리 보는 결국은 다 비어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참나온 진화 가운데 있는 영원적인 행복, 멸참의 행복, 충돌하고 영생하는 광박신열이라 자기 몸이 바로 우주인들이 자기한테 부조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성 가운데 자성이 바로 다백이라 보니 삼육육통이나 일치체가 다 갖추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자성이 바로 감로한결에 보니 모든 행위도 갖추어 있습니다. 자성자리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생각하시고 음미하셔서 우리 걸음걸음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생명의 방향을 뒤바뀌지 않고 열반제일락이라 제일의 행복을 위해서 일러매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